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기에 복된 날이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 유반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환우분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환우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로병원에 계시고 또 아버지 집에서 또 가려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계시고 지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 아버지 통증이 없게 하시고 마음에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어르신들 아버지 어르신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은 점점 쇠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지내기가 아버지 힘들어하실 텐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속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주님 손에 올려드려옵니다. 하나님 목사님들 여행간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하는데 아버지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목회 주님 원하시는 모습 주님 기뻐하시는 목회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김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김철 목사님 어깨에 아버지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밤에도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모든 일들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버지 정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양육병원에 계시고 또 집에서도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또 아버지 하는 지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증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어르신들 되고 또 우리 환우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철 목사님 어깨에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밤에도 잠을 잘 주무시게 하셔서 하나님 목회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사 아버지 하나님 이 목회가 더욱더 주님 하나님 열매가 있는 그런 목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 교육자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들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으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서나 내 우리에서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서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50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에 헤만과 여두둔과 더불어 3명의 찬양대 인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선견자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깊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오늘날로 하면 찬양대 지휘자 겸 찬양 담당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이 기록한 시편은 12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은 제2권에 있고 나머지 11편은 제3권인 73편에서 83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제사의 형식만 갖추고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없는 제사, 곧 내면적인 준비가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책망하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그 창조자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과 그 인간인 성도 사이의 모든 교제의 요소, 곧 찬양, 감사와 헌물, 그리고 서원과 간구, 말씀 선포, 축복을 망라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식입니다. 이러한 예식은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역동적으로 만나고 교제를 나누는 장이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당연한 의무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최대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바른 자세는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정립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의 자세에 대해 다른 어떤 교훈보다 강도 있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기서 아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히브리어로 3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엘로힘, 야훼. 우리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엘은 주로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지칭하고 엘로힘은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이름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이와 같은 이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바로 이 능력과 위엄이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온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그분의 우주적인 통치권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을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이지 예루살렘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모두 아름다운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등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인정되는 곳이라면 그곳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그러나 3절부터는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잠잠하지 않으시고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오신다고 합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이러한 그 무서운 현상들이 종종 언급되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불, 연기 등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거대하고 두려움을 자아내는 현상들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잠잠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뭔가 불길한 표현입니다. 4, 5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판결하신다고 합니다. 이 판결에는 하늘과 땅은 중요한 증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몇 번이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증인들을 불러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고들을 부르십니다. 피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개인으로서가 아닌 전체로서의 언약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에서는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그들에게 뿌리며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선포했습니다. 제사로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재판관이 입장을 합니다. 6절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을 판결하실 겁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는 시인이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시듯 참된 제사의 본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판결문을 말하기에 앞서서 백성들을 부르시며 지금부터 그들이 들을 말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십니다. 7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여기서 내 백성아라고 하는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 백성의 관계에 있으며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할 입장에 있음을 새롭게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들과 맺은 언약의 핵심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절대 보호자와 주권자의 관계에 있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호칭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상기시키시고 다음 말을 이어가십니다.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매일 드리는 상번제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드린 재물에는 소홀함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린 제사가 온전하였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에 다른 문제가 있었음을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이 온전한 것이었어도 그것을 바꾸서 좋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있는 숫소나 그들의 짐승, 우리에 있는 순념소를 갖고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숲속의 뭇짐승과 산속의 가축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처럼 줄이는 일이 없으시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물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지만 그 동물의 피 제사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셨던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드리는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의 제사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4,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한 신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란 단어는 찬송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동의어와 같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흐르는 때는 지금의 나의 상황과 삶의 자리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여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나를 머물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수용이 되면 그때의 감사와 찬송이 울려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아삽은 감사의 제사를 서원과 연결합니다. 서원이란 강한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의무를 지키겠다는 것을 서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 성가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함부로 서원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받으시는 것은 서원의 내용에 초점이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휘장 가운데 계시는 게 마음이 송구하여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 감격하여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냐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시는데, 이는 참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그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또한 다윗이 지은 시편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환난 중에도 여호와만이 자신의 절대적인 구원자이시며 피난처이심을 확신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저를 구원하시기에 이는 자신에게는 물론 하나님께도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로 예배드리며 서원을 갚는 예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예배 형식보다는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자기 만족만을 채우는 예배를 드린다면 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는 않았는지, 앞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도 없이 물질만 재물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 책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편안해지고 또 하나님 넉넉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대한 절실함이나 주님께 대한 감사함 기쁨보다는 의례적이고 또 하나님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아버지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까지 온 것을 주님 기억하며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온전한 짐승을 제물로 드려 제사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끝냈다고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제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